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멘. 성령이 강권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지 못하게 하고 악하게 또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 제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절기 행사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때 역사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교회들이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불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는 더욱 왕성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복음이 없었냐? 복음이 있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톱으로 켜고 가죽을 벗기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징벌이 따라왔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점점점 소멸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각 교회마다 막 불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은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기도하면 순종하게 된다. 아멘.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생각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에 맞게 변명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랬다 변명과 이유로 순종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이유 없는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변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오늘 변명하고 이유를 다는 거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유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언제나 상명하복이라는 관례를 따라야 됩니다. 규칙을, 룰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한 작전 수행 중에 상관의 명령에 변명하고 이유를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군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유를 달 겁니까? 몸이 불편해서? 이거는 힘든 일이어서? 이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 벌이고 있는 우리는 군인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투에 임해하며 영적 전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결과인데요.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나를 살리려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처럼 과장되게 꾸미어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순종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명과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명과 자기 합리화, 정당화, 그럴싸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입니다.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냥 합리화시켜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사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행동으로 그들을 진멸해서 없애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의 순종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냈다 하면 반드시 너가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감행해라 이거예요. 좋은 양이 있고 재산의 가치가 있는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너가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가 버릴 수 없는 것들,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 못 내려놓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 내려놓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부했고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그만두시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대골 같은 성전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울에게 오늘 얘기한 얘기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기득권을 행사하고 너가 가장 소중히 생각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 좋은 양과 소,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제사하려고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제사하려고 남겨놨다고 하지만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기가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짐승들이 재산의 가치가 높은 것인데 주기 없애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더 좋겠죠. 예배 드리면 더 좋겠죠.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면 더 좋겠죠. 엄청난 가치가 손실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살려놓았던 것입니다. 좋아요. 폐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변명과 이유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소리를 청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종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살아야죠. 고립돼서 저 산중에 가서 혼자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듣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소리에 청종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가. 순종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서 녹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또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 당착에 빠져서 오로지 육신의 것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 육신에 배부르게 하는 것들,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아무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소리든지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광고를 보고 듣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대에 와서 성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소리든지 잘 들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매주 듣는다고 식상해 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은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지 않으며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성장이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또 자녀가 있는 성인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키가 한 90cm나 120cm에서 멈춰버리고 체중이 15kg, 20kg에서 성인이 됐는데 멈춰버렸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생결단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좋은 약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병원을 찾아서 그가 성장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내 생명까지 내 장기를 다 내어줘라도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여러분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데도 그런 여러분 길을 모색해 보거나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데도, 그냥 멈춰 있는데도, 어린아이로 12살짜리, 9살짜리, 7살짜리 그런 상태로 멈춰 있는데도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의 답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가장 좋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듣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들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실수투성이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에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나온 달콤한 소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학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 지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웠던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약속을요 동전 뒤집듯이 그냥 뒤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약속을 내일 지키지 않고 오늘 약속에서 내일 그냥 틀어져 버리고 사람과 같지 않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 자신이 해놓았던, 인간에게 해놓았던 모든 언약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나에게 비전을 주었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고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지, 정보가 이 인포메이션이 내게 와야지 뭘 옮길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아니 컴퓨터를 목통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컴퓨터에서 뭘 출력하려면 출력이 되겠습니까? 출력되지 않죠. 입력이 돼야죠. 들어야지만이 내 안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끝도 들음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역사를 써갔다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 교육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그는 물론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5절 보니까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렸다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졌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98세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진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비둔한 몸이 이렇게 비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못하고 비둔했다는 것입니다. 예민하지 못하고 비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먹고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내가 치리할 만큼 40년을 치리했으니까 이제 눈 감고도 알고 있지. 내가 그 일들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는 것들, 탈취하는 것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그거를 자행했느냐 이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둔의 영적 비둔을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 아내도 자녀를 하나 낳았어요. 마지막 자녀를 하나 낳고 죽어버렸어요. 며느리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난 아들은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래요. 아들 하나 남기고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의 이름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족에서,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게, 이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사의 제사장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만 잘해야 되는 거냐? 끝도 잘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자신을 내포했던 거예요. 나는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된다.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도 시작도 아름답게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흐려져서 저쪽 멸문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치리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문지간이 되었어요. 다 죽어버렸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마음이 달라져서나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실현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게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자세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듣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 엘리 제사장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죠. 신약의 사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또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참혹하게 버려버리는, 불순종한 자를 버려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다가 잘못돼서 버림을 받을까 유의하라고 그랬어요. 버림을 당할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왕인데 내 뜻을 따라야지 너희들이,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아올 여지를 두고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왕을 말씀을 거역한 왕을 버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끝까지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버렸는데도 또 변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할 테니 지금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에요. 내가 불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리해질 때 형식주의에 빠지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불을 드리거나 죄된 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막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 것이 있을까? 그것들을 상기해 보면서 이 죄된 몸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 예배당에 올 때도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울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쓰임을 받고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순종하기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도는 순종함으로 바뀝니다. 태도는 말씀을 체험으로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태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평가하잖아요. 생활기록부에 태도 해가지고 수업하는 태도가 아주 좋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정확합니다.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태도를 볼 것이며 여러분의 태도를 볼 것입니다. 예배하는 태도를 볼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딴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마음과 전하는 나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읽으신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다. 온전한 귀로, 성령의 귀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하죠. 은혜 받았다고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이 영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귀가 즐거웠을 뿐입니다. 교훈됐습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고생했으니까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그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여러분은 읊조립니까? 소가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깨달지 않으면 2번 아니 3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매체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요 기록만 들어야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매체가 좋지 않을 때는. 근데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또 유튜브 또 어떤 녹음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매일 그걸요 10번 20번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매체들을 가지고 기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비싸게 준 스마트폰, 모바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건 자랑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죠.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가지고 다닌다면 활용.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2번 들으십시오. 2번 안 되면 3번, 10번이라도 들으십시오. 처음에 이해하려고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은 2-3번 되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3번 되새기면 분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성경 문을 나가면서 제목도 잃어버리고 나가요. 이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영의 깊은 곳에 자리하기까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치해야 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려고 매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신경 마디마디에 그냥 스며들게 해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굳어진 관념들을 찔러 쪼개 각을 두고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나의 옛것 성질 성품이 살아나서 괴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 내 자아가 살아나서 견딜 수가 없어. 옛 성품, 옛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성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거부된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그 잘못된 성품이 살아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왜? 버림받지 않으려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삽니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신실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사람의 소리로 주의 종의 훈계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질책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사회가 발달돼 가지고 뭐 등이 필요 없이 가로등 불빛만 찬란 불빛만 해도 사람들이 대낮처럼 낮에 아니 밤에도 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달이 뜨지 않으면은 온갖 암흑색이 있어요. 뭔가 불빛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지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영어 성경에도 여기는 뭐 특별하게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Your word lamp to feet, a light for my path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의 말은 나의 발에 램프요 또 내 길에 라이트라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이 등과 빛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암흑 같은 캄캄한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한 방울도 없는, 한 점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요것처럼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사랑하는 거주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내 마음에 새길 때 내 마음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은 늘 순종하기를 즐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나의 자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그분이 계시며 또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표현한 이 사물의 표현을 우리 심령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에 끝내 버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육하여 주시고 인생들은 늘 죄와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제어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모시고 환영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렸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불순종했다면 순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소홀했다면 듣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버림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그 위대한 건축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성전이 건축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